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 세 개의 절만 같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세상에도 하늘도 땅에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육체가 있는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신을 만들어내어서 이 신, 이 해의 신, 달의 신, 또 이런 신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들을 만들고 인간들의 왕이고 인간들에게 복주는 참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항상 나타내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왜냐하니 하나님과 사이가 이제 멀어졌죠. 범죄함으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다 종이 되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종으로 살면 그대로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할 때 뭐냐니 그 사람한테 이것을 도와주고 저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의 영혼이 멸망치 않도록 해주는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영혼이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다 그 영혼이 죄의 싹스로 영혼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면 그 멸망당하게 된 영혼,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작정된 것이잖아요. 그 영혼을 멸망치 않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이여 부르고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에요. 다 신이죠. 그렇게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죠. 그 앞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한 은총은 영혼이 또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성경의 구약부터 쭉 많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인데 아마
역사를 올라가면 우리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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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여러 민족 중에 택하시듯이 또 유대 중에서도 레위 족속을 택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체 유대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둘, 셋이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남방 왕국으로 갈릴 때는 북방 왕조에 하나, 남방 왕조에 하나 이런 식이었지만 하나였을 때는 한 명 정도. 그 사람이 거의 일을 다 마칠 때쯤에는 또 그 다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전부 다 아니까. 나도 나 자신을 다 안다고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죠. 맞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전부를 다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자 전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음성을 듣고 그걸 바로 한 번에 믿고 따르고 명령받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했겠죠. 자, 성경을 보십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에게도 꿈을 해석하는 그런 신하가 많았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가지고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믿는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믿는 꿈도 신도 있었는데 그 신들의 대리자들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 41장 38절입니다. 4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술객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더라. 이 애굽이 믿는 신이 있죠. 태양신 이런 것을 막 섬기죠. 오시리스 이런 신을 섬기죠. 그 신을 의지했는데도 자기 꿈을 해석할 했는데도 이게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종살이하는 소년 요셉이 이 애가 연륜을 봐도 뭘 봐도 자기 밑에 있는 그 뛰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들의 신을 믿지 않고 히브리 소년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거니까 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신에 제가 감동됐다 말이죠. 바로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자, 또 보시죠.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구약 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2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를 이을 후계자를 구했습니다. 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과 같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양들을 백성들을 이끌 사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라. 왜요? 혈통이 좋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너 자유로 말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베드로의 속에 있는 어떤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나 엘리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했다 이 말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너의 어떤 감정, 너의 어떤 뛰어난 이성, 지식, 지혜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주변에 누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로 네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누군가 너를 알게 해줬단 말이야. 그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바위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한 그 사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딱 한 사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겠다 이 말이야. 예,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자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의로 감동된 사람은 감동되면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향하여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시다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랬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당시에 볼 때에 나사렛 그냥 청년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수단 말이야. 그 아버지도 목수였단 말이야. 그 예수 보고 그냥 막 병을 고치니까 예레미야라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에 혹시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온전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알게 된 것은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임의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또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감동한 바로 그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택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사람은 빼앗는다. 누구든지 침노를 하면 뺏게 돼 있고 천국을 침노치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세상에 힘들어서 어떤 신 앞에 절하고 막 그렇게 금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되는 것인데, 땅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몬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나중에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내가 크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세상의 검은 보아 주겠다고 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복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보십시오, 최고가 된다 합시다. 가장 부자 최고의 왕이 된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키를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열쇠를. 그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천국은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살아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세상에서는 마치 전능자와 같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살아온 세상에 땅 위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일지 몰라도 그 세상에서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어떤 부도 천국을 열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는데 누구한테? 아무나 다 줄 수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그를 감동한 사람,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자꾸 지금도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물이 한번 시작되면 물이 안 끊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듯이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감동하신다 이 말이야. 감동이란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뭐가 보이더라 들리더라, 그것도 있어요.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감동받은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나의 주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때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은 그날부터 감동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은 저 같은 경우는 38년 전에 믿을 때 그때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도 성령의 역사를 2000년 전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때 일테면 38년
그날 12월 29일 그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끊겨버리면 성령으로 예수 믿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끊겨버리면 예수 믿는 신앙도 끝이 끊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원어에 보면은 원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불 끄듯이 끄지 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토록 있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것이 해석이 어려우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이 안 되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해석하게 됐는데 성경 해석 안 된다고 사람의 생각, 신학자의 이론, 책을 보고 해석하면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에 또 다른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대의 관은 이 세대의 지혜자가 하나도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또 다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생각, 너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이 땅과 이렇게 먼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뽕나무 키우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언자가 됩니다. 아모스입니다. 자기가 말합니다. 나 목자이고 나 목자인 동시에 양도 치고 나 뽕나무도 키우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뽕나무 키우는 사람 신학자 아니에요. 선지자 학교 생도도 아니에요. 그냥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도 아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생각은 있어도. 그런데 성령이 막 감동하시면 기도하자. 더 하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막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낙심하려고 그래. 그래도 막 감동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 똑같은 인상인데 예수를 눈앞에 보아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야만 눈앞에 있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성령을 모셔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만 계시고 아무런 감동하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감동이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그가 일하지 않는다는 왜? 무시하니까. 계속 감동하도 한 번 무시. 성경 구약이나 신약 볼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가 거부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생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라, 기도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 성공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이렇게 감동 주시는데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무시, 두 번 무시, 세 번 무시. 계속 무시하면 그 다음 성령이 감동을 안 주세요.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일테면 예배에 빠지고 난 후에 1년, 2년, 3년, 4년 빠져도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감동하셔서 예수를 부르게 하신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 생각 안 나요, 글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바로 같은 배에 바로 손 뻗으면 될 가까운 거리에 예수를 모시고 있었는데, 예수님 고물에 베개에 베고 잠을 주무시고 있었죠. 그런데 폭풍 치는 속에 물을 다 12명이 퍼냈다고요. 그런데도 배가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니까 그때에 예수를 깨웠다니까요. 우리 사실 그들 보고 참 어리석게 보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성령을 모시고서도 지금 생활 속에 예수 생각 안 나고 예수 안 불러요. 바쁘다고 바쁘면 바쁜 일에 막 생각이 바쁜 일에 가 있지 예수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글쎄. 또 잠시 생각이 날 때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따가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무시한다니까요. 또 바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힘들면 힘들어도 무시해버려요. 자기 감정에 푹 빠져가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외로워 죽겠는데, 성령 이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감사 기뻐하라. 뭘 기뻐하겠어. 지금 나같이 이렇게 슬프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그 다음에 또 잘 될 때 아무도 모르죠. 내가 말로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와, 목회자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내가 잘났어. 아무도 몰라.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때 성령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왜 네가 영광을 차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려. 왜? 사람의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든지 상석에 모시고 선생님, 목사님.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가면 항상 상석을 탁, 상석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게 상석이 싫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야고보 선생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일종의 새신자가 왔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왔어. 부자 보고는 여기 상석으로 앉으시오 하고, 부자 보고는 가난뱅이 보고는 서 있든지 말석에 앉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상당수 교회에서 부자가 오면 딱 보면 알지. 그 다음에 뭔가 딱 차림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탁 명함 딱 가지고 오면은 어서 오라고. 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가족이 주인이 아니고, 부모가, 형제, 자매가, 남편, 아내, 자식이 주인이 아니요. 예수가 주인이요. 주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예수 보고 주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 말고, 말로는 주 예수야! 마음속으로는 돈이 주인이잖아. 아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잖아. 아니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종 몇 번 제가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110여 년 전에 한국의 평양 대봉, 한국의 최초 기독교 온 지 한 20여 년 후에 한국에 대봉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엄청나가지고 평양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전역을 휩쓸고 만주까지 가서 그게 엄청나가지고 그때 중학교 애들도 은혜 받아. 그때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학교에도 막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학교 수업하다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이래 엄청났단 말이에요. 시작이 뭐냐? 한국에 와 있던 장로교, 감리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주로 다 영어권이죠. 북한의 그쪽에 평안 남북도 이쪽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여름에 자기들끼리 선교사만에 수련회 갔다 이 말이에요. 원산으로 그 옛날에 1904년인가 3년이에요. 얼마나 멀리 갔어요. 평양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자원 갔어. 그런데 모여서는 집회하고 목사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 끼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시간에는 각각 가서 개인 기도하고. 그런데 이튿날인가 토마스 하지란 목사가 있었는데 26, 7살인 그랬대요. 선교 목사였대요. 이 사람이 기도, 역시 우리 교회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 장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더욱더 예수를 사랑해 막 이렇게 했겠죠.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와서 헌신하며 선교하며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좀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싫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가장 부흥이 안 되는 장애물이 너다. 그 시간까지도 몰라서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박살이 나버린 게 나온 거야. 이 먼데 이역만리 와서 그 100여 년 전에 미국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여 목회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랬겠지. 걱정하고 또 그 옛날에는 또 양반 인내하고 폼 잡고 이랬겠지. 목사가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교회가 성장 안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 충만한 사람이. 안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도 안 주셔요. 그냥 내버려 두셔. 항상 이 때문에 저 같은 자가 맨날 잘난 척하면 그냥 주님 내버려 두셔. 죽을 때까지 감동 안 주셔. 그래 더 해. 계속 해. 자기가 자기가 최고인자고 맨날 그렇게 주님 아무 감동 안 주셔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감동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간증했단 말이에요. 목사 다 모였을 때.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또 흩어졌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 또 그 사람이 박살났어. 그 목사들이 이제 다 자기 교회를 흩어져 가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평안 남북도 교회 학교 교사들 모아놓고서 평양에서 1월 달이니까 교사 특별 집회했다니까요. 그때 목사들이 하나씩 강의하고 또 그 다음에 합심기도 시간 줬는데 이틀부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 둘씩 회개하더란 거야.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그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왜 그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죄밖에 없는데 영혼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그게 먼저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병은 죄는 눈에 안 보이는 죄가 눈에 보이는 병으로 나타나는 구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날 신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요. 구약에는 딱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병의 원인은 죄라고 딱 나와 있어. 뭐 두 가지도 없어. 신약은 마음대로 해석하셔.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말씀 맨날 인용하면서 뭐 죄가 없는데 병이 선 거. 제 영감으로는 부족합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병이 생겨?
그럼 하나님 문제 있는 건데. 죄도 없는 사람이 병 생기게 하나님 그 아도 못 막아줘? 무슨 소리야 지금? 죄가 없으면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병이 걸려? 구약과 신약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왜? 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거야. 왜? 병자라는 것은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그걸 오늘 또 광고, 제가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거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제가 죄인이에요. 기분 나쁘네.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그럼 멸망당하는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게 성령의 감동이단 말이야. 정죄, 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주여 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성령의 감동이단 말이야. 회개는 성령의 감동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는 반성, 인간이 말하는 반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땅에 사는 것은 반성이고 하나님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죄 용서 받는 것은 그건 회개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더란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되어서 예수는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석이니까 이 믿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알게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이 사람을 택한 거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감동 주시는 거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감동하신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대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나도 몰랐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가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거들랑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자기가 보라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아버지가 역사하사 보내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제 너는 천국을 땅에서 마음대로 천국을 열고서 천국의 침노에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 무엇이든지 네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맨 먼저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내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또 세상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들 딸에는 진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도 세상 신에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뭐하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박사기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데 가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지혜와 생각과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미 종교인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전해주고, 그 다음에 어울리기 좋아하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만 되고,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되어야만 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모양만 내지 사실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자기는 직업인 줄 알았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봐.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한국에서 목회했는데 자기는 이것이 직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 지금까지 밥벌이를 했구만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부터 올부터 진짜 제대로 주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면은 기도도 사실 안 되고, 그 기도도 다 응답 안 될 기도만 합니다. 돈 주시오, 밥 주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돼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혜대로, 마음대로 그냥 주원부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강무 같은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보다, 양과 염소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 염소 죽이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아는 것은 성신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래요? 구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면 감동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무 보십시오. 그거 다 엉터리야 그게. 그 왜? 불신자도 다 그렇게 말할 줄 아니까, 시인들도.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이것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돼야만 이 뜻을 뭔지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으면 이 뜻이 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것은 인간들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 보고 가장 먼저 할 것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바, 성령의 감동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령의 감동을 대야만 주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고, 사업가도, 학생도, 가정생활하는 주부도 성령의 감동 대야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쁜 역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이 열쇠를 가져서 하늘을, 천국을 침노하게, 세상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게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일생 동안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 내 평생에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혹시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